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저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이것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 오전 오후를 통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독생자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 이유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 정도가 아니라 천냥지 차다. 영생과 멸망의 차이다. 원과 심판의 차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 차이다. 우리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그 다음 부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들음과 예수님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이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듣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건데 이게 어찌된 영분인지 어째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건데 사실이 아닌 것을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에 계십니까 지금? 지금 부흥교회에 있습니다. 부흥교회 떠났다던데요. 저는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게 되었는지 그 사람은 제가 부흥교회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참 사실 아닌 것이 사실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과거보다는 오늘날 이런 게 이제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문명과 이 기술이 발달해서 이것에 이제 순기능도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빨리 소문, 소식, 정보가 확 빠르게 확산되는 것. 그런 건 좋지만은 그만 사실 아닌 것이 이 가짜 뉴스가
페이크 뉴스가 그렇게 빨리 온 세계에 확산되어 버리고 나면 그거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퍼지고 나는데 누가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만약 악의적으로 그랬다면 한 사람 죽이기는 이제 일도 아닙니다. 본인은 큰 상처를 입고 그만 심하게 되면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참 이 디지털 기술과 문명에 순기능도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있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도 SNS상이나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상에 사실 아닌 것이 사실로 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듣는 그런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건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거로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하시게 된,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유대 땅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내 고향 땅인 갈릴리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이동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들은 거, 알게 된 거하고 이동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들었다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거다. 바리새인 하면 유대교에서 우리가 제일 유별나게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언제나 그 사람들이 나를 제일 경계하고 있는데, 나를 요요주의 인물로 자기들의 그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저 봐라, 예수님이라는 분 봐라, 세례 요한보다 더 이제 인기가 높아져가고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 안 되겠다. 빨리 무슨 손을 써야 안 되겠나. 이렇게 나올 것으로 우리 예수님 판단하고, 나도 내 갈 길이 아직 멀고 남았는데 일단은 좀 안전한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좀 위험을 느끼면 안전한 데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16세기도 보면 그 프랑스의 그 신교도들, 그런 분들을 우리 위건노라 그러는데, 이 구교도의 이 압력, 압박, 박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조금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자. 그래 간 것이 오늘날로 그 스위스 제네바로 간 겁니다. 종교적 난민들이 되었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입니다. 보다 우리가 프랑스 땅에서는 안 되겠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 좀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한 역사적인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막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당시에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일 남쪽이 유대 땅, 가운데가 이제 사마리아 땅, 위가 이제 갈릴리 땅. 그러니까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은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수가라는 동네 소개가 옛날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아주 가까운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소개하면서 야곱, 야곱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또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 한 명이 야곱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교두보적인 역할을 한 인물하면 그 야곱입니다. 야곱이 큰 대가족의 족장 아니었습니까? 이제 큰 대가족에서 이제는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중추적 역할, 교두보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물하면 그 야곱입니다. 야곱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이따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 야곱을 우리 조상 야곱,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하며 야곱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라도 유대인에게는 물론 사마리아인에게조차도 야곱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살아있는 어떤 인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 하면 막 그의 그림자라도 좋다. 야곱 하면 그의 후광이라도 언제 얼마든지 좋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는가 이게 나오는데, 예수님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해서 이제 피곤해서 그 야곱의 운물이 있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푹석 주저 앉았습니다. 오늘 푹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피곤해서, 또 그때가 6시쯤 되었다 이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난 12시죠. 그러니까 막 피곤해서 막 푹석 주저 앉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에 한 여인이 운물에 물기르러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생면부지의 여인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물을 달라 한 것은 예수님이 막 피곤해서 또 갈증을 느껴서 막 그런 이유에서도 물을 달라 한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른 제자들이 그 마을에 음식 구하러 가서 사람이 없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다. 그것도 맞겠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계속되는 그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이제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이 여인의 마음문을 열고 대화가 잘 풀리지기 위해서 좋은 소재를 택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다.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선뜻 물을 줍니까? 그 물 한 그릇 뭐 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참 갈증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참 안 됐습니다. 자, 제가 물을 우물에서 이 그릇으로 길었으니까 얼른 마십시오. 이렇게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제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를 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냐. 너무 이상하다, 의아하다, 놀랍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아는데 어떻게 먼저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너무 뜻밖이다. 너무 예외적이고 파격적이다. 의아하고 놀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게 된 것.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가까이 하기 싫다, 뭐 친하기 싫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서로 복종하고 서로 따르고 그거 싫다. 가까이 하기 싫다. 친하고 싶지 않다. 그게 상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이 남쪽으로 이제 팽창 정책을 쓰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통일 왕국이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일 때는 한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후에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남쪽은 유대 왕국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가 북쪽에 이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버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또 제국의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가서 살도록 하는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자녀를 낳고 한 거예요. 다문화 가정을 이룬 거예요. 혼혈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유대인들을 봐봐라.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가지고 된 우리 민족 고유의 혈통도 못 지키고 신앙도 못 지킨 좀 그런 사람들 아이가. 그러며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하면서 낮추어 보고 멸시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게 되지 않게 된 제일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고 그게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게 또 정도가 깊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남쪽 유대 땅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됩니다. 그럼 그게 지름길이에요. 저비용 효율의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하고 말도 섞기 싫고 보기도 싫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돈이 좀 덜 들라도 요단강을 건너갖고 돌아가가지고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택하겠다. 사마리아인들이 싫다고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정도가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이런 걸 잘 아는데 아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유대인 남자거든. 그런 유대인 남자라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당신 좀 유대인 남자 맞기는 맞소? 막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맞다 하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세속에서 말하는 대로 좀 또라이가 된 거 아닙니까? 막 그런 뜻도 이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끼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황보를 이렇게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잘한다 할 때 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참 고수다, 구단이다, 정치 구단이다, 살림 구단이다, 바둑 구단이다. 뭐 잘하고 고수일 때 구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보니까 우리 예수님 화술의 구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까지만은 이 여인이 아이고 나한테 물 좀 주라 하는데 내가 줄까 말까, 내가 주는 자의 어떤 경우든 주는 자의 입장이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구해야 되는 입장으로 예수님께서 확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이렇게 물 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운물은 깊고 그런데 어디서 생수를 넣는단 말입니까? 이 운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소유고 우리 관할이고 그 야곱이 살았을 때도 야곱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온 가축이 여기서 우물을 먹고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주여 하는 거 쿠리에 이 말인데 쿠리에는 주로 우리가 로드입니다. 주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다,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쿠리에입니다. 쿠리에. 그 로드라는 뜻도 있지만 쿠리에에 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높이고 존경할 때, 존경하는 선생님 할 때 썰이라죠. 여기에 주여 하는 것은 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 무슨 뭐 생수 이야기하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의 떡처럼 그림의 생수 이야기합니다. 생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호만의 생수지 진짜 생수 그거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 우물은 깊고 선생님 보니까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에서는 목길을 끌고 더욱이 우리 조상 야곱이 모든 관할과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면 몰라도 큰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어떤 권리나 자격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 이 우물에서는 안 되는 거고 100% 안 되는 거고 또 어디 가서 뭐 생수를 얻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말만의 생수입니다. 여인이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생수다. 우리 예수님 생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처음부터 생수 이야기할 때 이 생수는 어떤 우물의 생수가 아닙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때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할 때 이 생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자연적인 그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에서 기를 수 있는 자연적인 생수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걸 잘못 알아들었고 막 생수하면 땅 위에 있는 샘에서 나오는 이 자연정수 생수 아이가 그런 생각 속에서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 내 말하는 생수는 이런 생수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로 잡아 줘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우리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 내가 말하는 생수는 한 번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내가 말하는 생수는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수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수가 어디 있겠노? 그 예수라는 분 그 꿈속에 그 꿈꾸는 이야기하고 안 있나? 한 번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는 그런 생수가 어디 있겠노?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수가 어디 있겠노? 아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선생 보면 그 소설 이야기하고 있구만. 그 신화 이야기하고 있구만. 그 거짓말하고 있구만. 그 뭐 마술 부리를 그런 이야기하고 있구만. 참 이렇게 나올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 이성을 중시하고 과학을 중시하고 상식을 중시하고 어떤 뭐 그런 것에 묶여서 사는 보통 사람, 일반 사람 같으면 분명히 일어나는 말입니다. 어째 그런 생수가 있겠노? 하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생수는 마시는 사람 됐다. 한 번 마시는 거로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됐다. 바로 이다.